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우리 감사힐링 봉사단이 종로에서 이제 나기현 사무실 같이 쓰다가 이번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사무실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어디를 구할 것이냐 놓고 이제 지금 한 달 전부터 뭐 단장님하고 계속 쳐다보고 그런 거예요. 막 서울 전체를 막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정모 목사님이 자기가 이태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태원에 사무실을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태원도 막 벌써 몇 군데를 찾아봤대. 막 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단장님은 또 영등포도 갔다가 뭐 또 강남에도 갔다가 뭐 여러 군데 막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뭐가 안 좋고 또 뭐 3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짐도 왜냐면 우리 뭐 이렇게 봉사활동 가면 짐이 또 많이 있으니까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금액은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단장님이 이제 강남구 청담동에 아주 가장 부자 동네잖아요. 청담동 이제 사무실이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정모 목사님이 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태원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생각 어떠냐고 이제 단장님 물어보길래 저는 뭐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청담동도 괜찮고 어디든지 다 괜찮다고 이태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어디든지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좋겠다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장소면 좋겠다고 이왕이면 그런 장소가 종로 중구 쪽 아니겠냐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내 주장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결국은 종로 5가에 사무실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로 5가에서 이제 계약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이사 가면은 아마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이제 올리니까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모 목사님이 차남일 목사님 응답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많이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생각 다 버리세요. 생각 버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종로 중구 용산구를 놓고 계속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고 계속 그 언약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와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오늘도 그냥 지난주처럼 그냥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진짜 붙잡는다 라고 딱 생각하고 그렇게 진짜 예배에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어야 돼요. 몰입이 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몰입이 돼요. 몰입이 돼서 그래서 말씀이 딱 나의 말씀이 딱 되어지는
참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여기가 편하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의자 너무 잘 돼 있지, 세팅 잘 돼 있지. 거기서는 또 새로 또 물건 다 구입해야 되는데 또 우리 봉사 다니니까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저기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긴 하지만 편한 걸 찾느냐 언약 따라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편한 걸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시간도 이게 더 가까워요. 종로 5가는 좀 더 여기보다 더 머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편리한 거 따져보면 다 여기가 제일 좋아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편리함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언약 따라갈 것이냐 이익 손해 따라갈 생길 거냐 그거 생각할 거냐 이익 손해 상관없이 언약 따라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 걸 여러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제대로 또 세밀히 인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이 겪을 수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시편 120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5절 6절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하여튼 메색이 뭔지 게달이 뭔지 모르지만 그쪽에 내가 머물렀더니 그게 나에게 화가 됐다 그 말이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게달과 메색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그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자, 메색과 게달은 굉장히 호전적 민족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리고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 밖의 민족이에요. 호전적이고 야만적이라도 언약 안에 있으면 또 나중에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언약 밖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게델과 메색의 장막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 밖의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그 삶이 참 쉽지는만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하고, 그리고 또 참지 못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어.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참으니까 아주 끔찍한 극단적인 짓을 하는 거잖아. 못 참으니까 자살하잖아. 내가 못 참겠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든 상황을 내가 못 참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살해야지. 내가 저 인간 내가 못 참겠어.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죽이는 거예요. 참지 못해.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게 뭐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저놈을 죽이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아왔던 요셉이 형들에게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워서 복수하지 않았다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를 노예로 팔다니 내가 이 노예 탈출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색이 빠져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 형들이 무릎 꿇고 왔잖아. 무릎 꿇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쌀 좀 팔아주세요. 우리에게 식량 좀 주세요. 이랬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모함하는 그런 관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함하고 저거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싸우지 않았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싸우면서 이겼어요. 그게 진짜 승리잖아요.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싸워서 내가 뭔가를 복수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싸우지 않고도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꼭 싸워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 싸워서 내가 그걸 쟁취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해야지. 끝까지 내가 싸워서 얻어내야지. 끝까지 받아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이니까 굳이 뭐 끝까지 내가 끝까지 싸워서 내가 받아내야지. 안 주면 끝까지 내가 뭐 사람을 시켜서라도 내가 받아내야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성경에 요셉도 그렇고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꼭 이기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싸워서 이렇게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참하잖아요. 싸워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얻으면 또 뭐가 또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만 나누는 거지. 상처 주고 뭐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신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안 싸우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싸우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오해하지 않을 것도 오해하고 막 시기하고 그리고 막 모함을 하고 그리고 또 함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필리핀에 가면은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 셋업 범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필리핀에 나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셋업 범죄에 딱 걸린 거예요. 뭘 걸리냐면 어떤 그 필리핀의 범죄자들이 그 선교사님 집에다가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마약하고 총을 갖다가 필리핀은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처럼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필리핀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다 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한 거예요. 너네 집에 마약이랑 총 있는 거 아는데 그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경찰에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딱 셋업 범죄라는 게 딱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는 게 셋업 범죄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돈이 많게 보여졌나 봐. 그렇게 하니까 나 돈 없다고, 난 이거 내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 신고에 잡혀버렸어. 그 감옥 가는 거예요. 마약이 나오고 총이 나오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그 사모님이 자기 그 선교사님 셋업 범죄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구해달라고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냅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20만 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든지. 자,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함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함을 하고 함정을 만들어서까지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언약 밖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원해요. 내 자아를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소수자한테 인정받고 인기 얻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잖아. 그걸 위해서,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이게 옳은 짓인지 안 옳은 짓인지 바른 건지 틀린 것인지를 잘 모르고도 무조건 내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인기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미중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무슨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냥 나라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뭐 잘 돼야 돼. 우리가 그게 조금 더 그 나라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해다가 완전히 망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성경의 주인공,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거의 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아, 내가 인정받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내가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성소수자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성소수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뭘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너희들 성관계 된다. 법적으로 성관계 하면 안 된다. 그걸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뭘 그걸 알아서 그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법적으로 니네 해도 돼. 법적으로 해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잖아요. 아니 이성간에 너는 결혼하면은 너네 결혼하면 이성간에 꼭 성관계 꼭 해야 된다. 그걸 법적으로 제정합니까? 그게 미친 거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도 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성관계 해도 돼. 이게 그걸 법적으로 제정한다 안 한다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만드는 자체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되 너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네는 정말 구원받아야 돼. 그게 진짜 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무조건 많이 가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 사자성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다다익선. 많이 가질수록 그게 옳은 것이다. 다다익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무조건 많이 가지면 돼. 땅도 무조건 많이 가지면 돼. 빌딩도 많이 가져야 돼. 여자도 많이 가지면 좋아.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여자를 많이 가졌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안희정이 뭐예요? 안희정이 여자 많이 가졌다가 망했잖아. 그렇죠? 아니 미투가 뭐예요? 나도 무조건 여자 많이 갖고 싶어. 그랬다가 완전히 망한 게 미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좋은 걸로 생각해. 돈도 무조건 많이 갖고, 여자도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되고, 집도 많이 갖고, 빌딩도 많이 갖고, 땅도 많이 갖고. 왜 그럽니까?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창세기 6장에 바로 물질 중심.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지금 문제의 원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와, 내가 인기 많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네. 하나님처럼. 네가 물질이 최고야. 물질만 많이 가지면 돼. 이런 것들이 딱 잡혀있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어떤 불법을 행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조국의 조국이 자기 딸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런 스펙을 많이 가지면 내 딸이 더 성공할지, 더 빠르겠지? 빠르게 성공하겠지? 무조건 성공하면 돼.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라도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언약 밖의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즉, 이 성공이 각인됩니다. 성공이 딱 각인돼가지고 무조건 성공하면 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창세기 11장 보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다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내야 돼. 내 이름을 드러내야 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음주운전하고 말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실수하는 거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어쩜 성경 말씀이 너무 맞는지 몰라요. 이름을 내자.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새끼다 이러면서 내가 누군 청와대, 내가 공무원 누군데 말이야. 내가 고위 장관인데 이 새끼들 네가 감히 이게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니까. 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서 언약 밖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다 손해인데 이게 완전히 손해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손해될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언약만 잡으면 된다. 언약만 잡아라. 오늘도 여러분 진짜 언약 딱 잡으면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만 잡으면 우리 그냥 언약 잡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잖아. 우리 처음부터 그냥 종로 중등로 선거.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응답을. 그러니까 딴 거 하실 거 없어. 그냥 언약 잡고 언약만 안 놓치면 돼. 뭐 어떤 문제 와서 내가 어떤 언약 힘이어가지고 아유 화곡대 왔으면 화곡대 하나님 계획이구나. 일단 영상부 종로는 접어놓고 이러면 어때? 언약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맨날 언약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가 오든지 환경 상관없이 언약만 잡아라. 언약 놓치지만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언약만 잡아야 돼요. 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 이유 불문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걸 갖다가 자기의 수단, 방법에 정당화시킵니다. 무조건 해놓고 틀려놓고도 아니 그럴 수 있다는 둥. 자, 대상을 불문해요.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가시는 누구라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이라도 눈에 가시거리는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아. 자기의 동생이라도 눈에 가시거리는 없애버려야 돼. 자, 또 보세요. 이 사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라도 사위라도 상관이 없어. 눈에 꼴 보기 싫으니까 저런 인간은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게 바로 세상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죠. 이 보세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라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라도. 지금도요. 이제 곧 명절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총질했었고 가족 간에 서로 피부름 나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대상을 따지 않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꼴보기 싫어.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다니까. 이게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전체 한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진짜 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해서 막 죽이고, 그리고 막 총질하고, 심심하다고 재미로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성경 속 얘기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편 죽이고 막. 자, 언약 밖의 사람들은요, 대상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방법, 수단도 불문합니다. 묻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아요. 목적만 달성하다면 뭐든지, 목적만 달성된다면 뭐든지 오케이야.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점도 쳐보고, 굿도 하고, 그리고 우상 찾아가지고 우상에다가 절하고 빌고 우상에다가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상관이 없어.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무당집 가서 굿도 해달라고 그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내가 이번 장관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그럼 뭐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오는지 그걸 따지고 묻고 할 그런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럴 생각 없고 여유도 없어. 어떻게든지 그냥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적만 이루면 돼.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와 허무와 그 결과와 이 고통이, 허무와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뭘로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해서 정신질환으로 막 시달리고, 어느 날 내 자식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예. 게임 못하게 한다고, 게임 못하게 자기 엄마를 갖다가, 이게 머리를 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자, 이 육신의 질병이 오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 자녀에게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재물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 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남의 아픔은 상관없이 남의 아픔을 밟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 내 삶의 방법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린다는 거고, 또 이렇게 살아왔더니 나에게 온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또 그대로 내 자식에게 대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지옥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가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종교는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그리스도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이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게 다가오는 어느 날 갑자기 스물스물 시커먼 연기처럼 다가오는 그 인간의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라. 자, 보세요.
이렇게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해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자꾸 늘어오는데, 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기를 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시편 120편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 4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 이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거짓된 입술, 그 다음에 속이는 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면서 영적인 부모가 마귀인데 거짓말쟁이요, 이 마귀는 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요. 또 누구도 속이는지 아세요? 귀신도 속여요. 자기 부하인 마귀는요, 자기 부하인 귀신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야, 마귀가 저 귀신한테, 야, 누구 귀신 저 여자 잡아가지고 저 여자 속에 들어가 저 여자 무당 만들어. 그래요? 제가 무당 만듭니까? 그래, 무당 만들어. 그러면 가서 저 여자한테, 그래, 응? 복되고 네가 잘 될 거고 돈도 많이 벌고 무당 되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정말입니까? 그렇지. 귀신도 속여요. 귀신도 속여서 그 마귀에게 속은 귀신이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무당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널 복 줄게. 네 잘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또 뭘 속인지 알죠? 두 번째, 네가 무당 되면 내가 네 자식에게는 내가 안 갈게. 이렇게 속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자식도 또 큰 영적 문제를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 시달려요. 우리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권사님이 전직 무당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만신이 들어간 5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을 갖다가 무당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뭐 귀신이 약속했지만 자기만 니한테만 있고 니 딸한테는 안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해외 유학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호주로 간 그 딸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냐? 어느 날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뭔가 말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야, 너 내가 꿈꿨는데 너 어떻게 오늘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완전 이제 귀신 잡힌 거야. 이게 귀신은요 계속 속인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속지 마세요. 문제를 갖다 주면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딸이 심각한 영적 문제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딸이 한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막 현실이 그대로 되어져. 나도 무서워. 친구들이 나한테 다 싫어해. 엄마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충격받은 그때에 전도자가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 다녔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되어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딸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해보고 같이 엄마와 딸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이 귀신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인간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 주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니까. 처음부터 속였다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요 특히 늘 하는 게 뭐냐? 24시간 360을 늘 영원토록 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게 늘 한다니까.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귀신은요, 야, 우상숭배 열심히 해. 나에게 맨날 절해. 돌, 나무, 부처에다가 맨날 절해.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계속 부처에다가 절하고 돌에다 나무 절하고 계속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신다니까.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 아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뭐라고요? 속이는 놈이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속지 마세요. 절대.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정도로 속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속였냐면,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로 속입니다. 천사로까지 가장한다니까.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만든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슬렘이에요. 마호메트가 천사한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만든 그 기록된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꾸란이에요. 코란이 그 마호메트가 내가 천사한테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천사라고 하니까 이 마호메트가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건 줄 알고. 그래서 완전 속아가지고 그 천사가 해준 말씀 그대로 다 적었대. 그게 바로 코란이라니까요. 사단이요,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속인다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걸로 갖다 주면서 마치 지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속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제발 여러분 속지 말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상이고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귀신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자, 뭘로 또 집중합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1분씩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또 매일마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직장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길 가다 보면 다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을 놓고. 그리고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일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업무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또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건강의 문제 올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 뭐 한다고?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잠 안 잡니다. 사단은 그죠? 잠잘 필요가 없어.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곤함을 몰라.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속는다지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아 사단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 속이는 놈, 거짓말쟁이, 딱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성경을 안 찾아볼 줄 내가 이상해 그런 확신이 와요. 이상하네 그런 확신이 오고.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확신은 안 오면 참 감사한데 이상하게 예배 끝나면 다시 성경을 안 볼 거라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볼 거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자꾸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누구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 근데 처음에 거짓이 누구로부터 생겨났다고? 사단으로부터 생겨난 거야. 사단으로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정도로 속인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여러분, 그 천사로 속임을 당한 사탄에게, 천사를 가장한 사탄에게 속임을 만들어서 생긴 종교가 모슬렘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몰몬경. 그 몰몬경이라는 그 성경, 자기네들만 쓰는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몰몬경이라고. 그게 천사가,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가 자기한테 준 말씀을 받아 썼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그 몰몬경을 가지고 만든 그 종교가 몰몬교회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람은. 속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런 문제와 환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 환란이 뭔지 아세요? 진짜 환란은 교회의 환란입니다. 진짜 환란은 이 내가 밥을 못 먹고 돈이 없다 이게 환란이 아니고 영적인 환란이 진짜 환란이에요. 영적 환란. 영적 환란이 뭘까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어집니까? 기도가 안 되어져. 내가 묵상이 전혀 안 되어져. 내가 할 줄 동안 전도가 전혀 안 되어져.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이게 진짜 환란이야. 환란 중에 진짜 환란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 강단 본문 말씀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환란이니까. 환란. 내가 돈 없고 몸이 좀 아프고 그게 환란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죠. 또 몸은 좀 아플 수도 있죠.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근데 진짜 환란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가 전혀 안 돼. 말씀 묵상이 전혀 안 돼. 내가 전혀 영혼 구원의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게 내가 진짜 환란이에요.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돌아와 보니까 내가 전혀 안 돼. 한 주간 동안. 아, 내가 진짜 이게 환란이구나. 문제 중에 진짜 큰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관심이 없어. 아,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에 관심만 있어? 이익 손해만 관심이야. 내가 이거 이익 보냐 손해 보냐. 내가 지금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여기만 관심이 있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말씀 묵상이 안 되고 한 번도 내가 강단 말씀조차 읽지도 않아. 이건 전혀 관심도 없어. 오로지 육신의 힘만 관심 있어. 내가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환란이에요. 뭐가 진짜 환란일까요? 예? 뭐가 진짜 환란인가? 내 몸 아픈 게 환란입니까? 그거는요, 내가 관리하면 돼. 식사 관리, 예? 운동 관리하면 돼. 진짜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어. 심각성도 몰라.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심각성조차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 영적 불감증이야. 영적 완전 불감증에 빠져 있어.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속습니까? 복음 갖고 언약까지 하나님 자녀임에도 속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속이 없으니까, 심각성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성적 상태에 있구나, 이 심각성을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은 너무 잘 알잖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어느 정도 영적 상태인 거 잘 알잖아. 사단은 영적 존재인데, 에? 진짜 귀신 같은 존재인데 왜 몰라? 네 마음 생각이 어디 있는지, 네 마음 생각 관심이 뭔지 잘 알잖아. 너무 속이기 쉽잖아. 잘하니까. 요거 봐라, 요거 생각이 완전 육신밖에 없네. 너무 속이기 쉽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자빠져. 여러분, 진짜 환란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 내가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야. 심각성. 이게 바로 예틀입니다. 이게 진짜 예틀이에요. 나의 예틀, 우리의 예틀, 교회의 예틀. 자, 그래서 새 틀에 도전합니다. 새 틀이 뭐냐? 모든 일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다. 아시겠죠?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다.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다. 이렇게 새 틀을 딱 갖추고 새 틀에 이제부터는 진짜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틀에 도전하는 그런 복된,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하는, 맨날 승리만 하는, 백전백승하는, 사단과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달같은 또 메색 같은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백전불패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